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산상설교라고 알고 있는 그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이 부분에 와서 황금률이라고 얘기하고 다들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교훈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 비판하지 맙시다. 너무 쉽지만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서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쉬운 것이 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의도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심보감에도 있고요. 많은 경전, 좋은 명언집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들 비판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 너무 쉽죠. 비판하지 맙시다. 이하와 몇 개 갖고 와서 설교하고 그러면 저도 아주 간단하게 설교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뒤에 보면 분명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너희를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하지 말라 지적,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바울도 많은 지적을 하시고 바른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에서부터 과연 출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비판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일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축구 얘기하면 광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면 진저리를 치신다는데 그 열기의 가장 큰 곳이 아마 월드컵이죠. 월드컵이 되면 모든 국민이 다 감독이고 모든 국민이 다 이 해설이에요. 저때 왜 공을 저렇게 쳐서 저렇게 됐느냐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상대방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저게 나쁘다, 이 사람은 이게 나쁘다 엄청나게 욕을 하고 서로를 헐뜯고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보면 다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그 상황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독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요. 감독의 의도를 가지고 작전을 뱉고 이렇게 인원을 배치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저 단순히 TV를 보면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간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나도 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100%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은 더더욱이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봤으니까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간식으로 사과를 드실 거예요. 사과가 아주 예쁘게 생겨서 샀습니다. 깨끗하고 윤기가 바로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한 입 착 먹었어요. 맛있을 줄 알았는데 맛이 그냥 맹숭맹숭해요. 더 놀라운 것은 탁 사과를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벌레가, 사과벌레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반 마리만 있을 때. 끔찍하죠. 이거. 그 안에 벌레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과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는 내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해서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남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형제 속에 있는 티를 왜 빼라고 얘기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너는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이 산상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원수를 잠깐 동안 사랑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금방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행동들 금방 하니까 바로 그냥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법으로 판단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마음이 상처받고 절망과 좌절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대로 하자라고 해서 나가서 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보다 더 크게 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아주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다 된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그러고 나서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 구원을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잘못보다는 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이제 한가족 공부하면서 배우신 것들 내용이겠지만 처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구원의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르친다는 것은 협소하지만 그것만 국한된다면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건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을 세상은 당연히 비판하겠죠. 그게 뭐냐? 우리도 다 안다. 이 세상에도 니네 할 길 못하고 다 하면서 죽어서 천국도 간다. 잘 먹고 잘 살고 천국도 가겠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안 좋다라고 세상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지만 나의 구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모든 여정 안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그저 나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전체적인 큰 구조 안에서 이해해야 되고,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산상설교도 그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그대로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지키고 싶죠. 그러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포함합니다. 이거 뒤에 조금만 뒤로 가시면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지금 7장이니까 뒤로 조금만 가시면 굉장히 번역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태의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11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을 빼앗아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태가, 우리가 얘기하면 태라 그러면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잖아요.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동태도 될 수 있고 능동태도 될 수 있는 중간태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중간태로 사용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천국은 빼앗는 자,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빼앗기느니라가 아니라 천국이 침노하는 자를 뚫고 들어와 침노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침노해서 우리를 빼앗아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옳은 개념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자꾸만 보게 되면 천국이 나를 침노해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든지 올라가야겠다라고 보고 이 성경 안에서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사건에서 교훈을 찾아서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한 인물을 볼 때도 그 인물이 주는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도 이 인물을 따라 살아야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인을 만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뚫고 들어와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지 오늘 보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비판하는 자라는 말을 듣고 내가 연습하고 노력해서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빼앗아가서 나로 하여금 그 비판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침노해서 빼앗아 간다는 거죠. 우리와는 상관없는, 우리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노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대로 하면 우리는 비판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라는 거죠. 왜 그것밖에 안 될까요? 물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맨날 비판만 할까요? 우리 자신이 비판하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비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가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은 적어도 나는 저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비교, 우위, 잘난 척이죠. 잘난 척을 좀 고상한 말로 얘기해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좀 우월하고 나는 너보다 또 높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를 다스릴 수 있고 너를 이렇게 내가 비판할 수 있어. 이 부분이 있고 똑같은 차원에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기 때문에 못 가진 사의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합니다. 마치 교만과 열등감은 극과 극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잘난 척 엄청 잘했어요. 잘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학교를 이제 점점 진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거 아니에요. 잘났으니까. 그런데 점점 그 기대감도 떨어지고 내가 하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열등감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제 자신이 망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니까 아무래도.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죠.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거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것은 나는 전능하게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내 머리를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잘난 맛에 살겠다 이 얘기예요. 권위를 싫어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자, 오케이.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옳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눈에 뭐가 있대요? 네 눈에 들보. 이 들보가 앞에 대자가 빠진 거예요. 대들보에 대들보. 대들보 얼마나 큰 대들보 집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집을 받치는 그 대들보가 우리 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대들보가 있어서 모든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대들보가 우리 눈에 있다는 건 과장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 다른 얘기를 해서 너희가 장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죠.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법도 있지만 내 자신이 또 나름대로 정해놓은 법들,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이 기준에서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넌 이게 잘못됐어. 그거보다 오버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난 척한다고 까내리기 바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그걸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법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선한 것이었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그 법을 타락하게 된 거죠. 그 법 때문에.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타락한 우리의 그 들보가 들어있는 눈으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법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죽이게 되더란 말이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그 생각이 훨씬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내가 빛과 소금이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자 생각하고 빛이니까 나가자. 그리고 빛이 어떤 빛인 줄 아세요? 레이저가 되는 거예요. 레이저는 빛은 빛이지만 레이저 맞으면 그냥 죽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구나. 소금으로서 짜게 하고 모든 것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창 해가지고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선한 법으로 남을 죽이게 되더라 이거죠.
이걸 성경에선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내가 신이고 남을 판단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기서 오늘은 비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내 손에, 내 마음에 잡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율법을, 그것을 이루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거죠. 초기 청교도들이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책들이나 그들의 삶에 보면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성경을 이만큼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법이잖아요. 그런 많은 법들이 있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어요. 점점 지나면서 그게 마치 법처럼 지내서 그것을 마치 안 하면 잘못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더라 이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집안이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신방 가서 얘기하면서 저 집사님 네는 말이야 그렇게 새벽기도 잘 나오다 며칠 안 나오더니 저렇게 힘들어진 거 봐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정말로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훈련 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눈, 들보가 들어있는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교하고 그 사람을 지적질하는 거죠. 내가 전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쩌면 관심도 없는 거죠. 과연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 건가? 남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남들이 뭘 입고 있는지, 뭘 먹고 사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율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나는 그래도 이만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비판할 자격이 나에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나요?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가 과연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11장 34절과 35절입니다. 256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그런 자가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손을 든다면 째려볼 텐데 고개가 숙여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모사가 되겠느냐 이거죠. 아무도 안 되죠. 누가 먼저 드려지겠느냐. 우리가 뭘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그 생명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공을 드린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목사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세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당당히 내세울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왜 내 삶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도 이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자격이 없기에 또한 우리가 한 것으로
서로가 비판할 자격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교만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로 서로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또 비교하시는 줄 아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떨어지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 안정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라도 내 불안을 만족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올라가고 싶어서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비판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잘난 척한 그것으로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율법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율법의 판단이 뭐예요?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입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비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거룩과 의와 평화와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속성이 우리에게 침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과 의와 거룩을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특징은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속성이 너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세상 방식대로 비판하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뚫고 와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내가 비판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이제 비판하지 않는 비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사실만 알아서도 안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알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 방식은요. 돈 많이 벌고 뭐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된 거죠. 성공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보여지는 것,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성공했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이 우리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어쩌면 내 인생 속에서도 그 의와 거룩과 사랑과 그 기쁨과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목사님이 이렇게 핏대를 올리시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다는데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일하시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오늘 실패했는데 안 되겠다. 복권을 하나 사자. 복권 하나 샀는데 뭐 1등까지도 아니고 한 5만 불 정도 된다고 시드머니가 돼야 되니까 5만 불짜리가 당첨이 돼서 좋다. 그러고 이게 뭔가 그리고 집을 샀어요. 집을 샀더니 좀 지났더니 막 올라가는 거예요. 5만 불짜리 집이
30만 불이 됐어요. 팔고 다른 집을 샀는데 더 올라갔어요. 100만 불이 됐어요. 몇 년을 지났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죽었습니다. 죽으면 100만 불, 200만 불 되는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적인 판단으로 되는 것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증명해내고 싶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더 불쌍해요.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하지 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살거든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죠, 우리가.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가려고 노력해서 얻으면 그걸로 나는 이만큼 괜찮다라고 증명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로도 못 가면서 하나님 나라로도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속으로는 그러죠. 한 번쯤 받아봤으면 우리가 다 그러고 사는데 그걸 바라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외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돈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있으면 세상적으로 빠질 게 뻔하니까 안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왜? 그 시험과 유혹 앞에 반드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계신 분들은 우리 중에 몇억 불씩 갖고 있는 분은 없으니까 적어도 그런 거에 유혹거리 안 될 거니까 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유혹이 된다면 교회에 다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으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침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가고 있다는 그 의미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진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 은혜와 사랑과 의와 거룩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좋은 일을 보면 아이고 안 됐네. 애 때문에 힘들다면서요. 사업이 힘들다면서요.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되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기쁘고 그게 복입니다라는 것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을 아프게 하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지막 6절이 뜬금없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내용이 뭐예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어 보이지만 문맥으로 천천히 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개, 돼지가 뭐라는 거죠? 문맥상으로 보면 비판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땠어요? 처음에 비판하는 자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거죠? 개, 돼지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네, 성경에도 써 있어요. 찾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상할까 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8절인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의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가 뭐라고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 모든 일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개, 돼지와 같다는 거죠. 아니 조금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죄밖에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개 돼지예요. 비판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 진주, 이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없다. 너희는 그런데 그 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너희는 구할 수 없는 짐승과도 같은 자였는데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역전이. 너희는 이제 구하는 자가 되었다 이거죠. 짐승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 이 진주를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짐승이고 우리는 어때요? 진주를 구하는 자.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었구나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항상.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거룩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외식하는 자였고 내가 그 개, 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구나. 이 일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시작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중간서부터 자꾸만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진노해서 재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죄인이고 짐승이에요. 짐승. 그 뒤에 그래서 7장 마지막에 우리는 개, 돼지와 같은 삶으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뱀만 찾는 사람들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결국은 모래 위에 집 짓고 내 집이 좋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산다. 이만큼 내가 복을 누리고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복만, 내가 내 안정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잘 안 나오잖아.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내 욕심이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내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것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보셔야죠. 우리의 본성을 보시고 내 짐승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침노하여서 나로 하여금 내 본성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거룩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렇구나. 나는 이제 진주를 알아보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또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거룩을 우리가 알아보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침노해서 빼앗아 갔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함을 몰라요. 그냥 우리의 귀한 것은 예수 믿고 나면 만사형통하리라 이것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받은 복은 그 진주라고 생각해요. 그 진주는 안 보이는 의와 거룩과 기쁨과 그 삶으로 우리가 보여야 하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 보화를 갖고 있는데 진주를 갖고 있는데 그 진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진주의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나가서 진주 갖고 구슬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굴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구슬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것, 구슬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놔두시깁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협박하고 있는 것, 구슬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것도
진주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했던 한국 드라마 중에서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백성 다 죽어요. 이런 거죠. 너무 연기를 못하는군요, 제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진주를 받았는데 받은 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라는 그 자신을 발견을 하면서 뭘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짐승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서 불평했구나. 그랬구나. 내가 짐승이 맞구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진주가 귀중한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 진주를 찾으라. 그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을 보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짐승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열등감이나 교만으로 아니면 우리의 불안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보배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진주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짐승인 것을 알 때마다 그 진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여져서 여러분이 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 싸움에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그것을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는 그 우리의 진정한 보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힘들 때 머릿속으로 이 잔머리가 엄청 돌아가고 있을 때예요. 설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라 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어려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구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짐승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 질그릇, 아무 쓸모없는 이 질그릇 내 안에 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 비판은 진주가 귀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바르게 지킬 수 없는 짐승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죽으셨고 귀한 보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보물을 구하라. 진주를 찾고 그것을 두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침노해서 우리 인생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아무 실수도 없고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완전히 이끄실 것을, 그래서 나는 불안도 남과 비교해서 교만도 열등감도 없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드릴 수 있다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은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내 인생이 편안한 길을 자꾸만 찾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개, 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와 거룩과 온유와 사랑과 화평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뚫고 들어와 이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그 주변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바빴던 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쓰러지고 힘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일어나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깊이 더 나눌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